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251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이어가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린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구원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인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은신 모두 맡으시네. 무너지고 나올라지고 포기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예쁘시네. 아멘. 넘치는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진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넘치는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늘 계시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루시네. 넘치고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마지막으로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길은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살아가는 은사 기쁨과 좌절뿐이네. 박수면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원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라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바바 이바카시오바이바바 이번에 불러온 주님의 다리가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없으로 오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순전한 간절히 소망을 구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된 믿음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바바 성령 아버지 그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바바바 그대로 붙잡은 말씀의 은혜만 담아게 하시고 믿음이 바바바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도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시오라 어디니 바바바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찬양 네. 8장 찬양을 먼저 해야 되는데 8장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들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떨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기대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것이 좋게 오리라. 어둠 시대는 내 슬픔 들켜서 지금이 늙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보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의 재단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지난 주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아시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믿음의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 가운데 성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믿음의 선조들을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대한민국을 복음과 선교의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마지막 때 세계 열방에 주님의 구원의 복음과 빵을 나눠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와 겸손과 충성과 진실함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사리사욕과 당략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대한민국을 반석에 세우는 이러한 귀한 일꾼들, 복된 일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 비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비전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 주신 또 이 교회 사역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날마다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한 마음 나아갈 때 이제 합당한 새로운 레마의 말씀을 주옵시고 또 합당한 새로운 영적인 방향을 주셔서 2023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친족들의 예배의 복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 친족들과 마음을 시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하나님의 재정에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부유한 사업장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환이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중보기도 하는 그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알게 모르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수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와 큰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성당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정한 영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붙잡아 세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본문이 좀 긴데 이거 중복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실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하려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다음에 21절로 21절부터 여기 그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버는지 또는 누가 그 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된 일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수리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함이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저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이 주보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네, 할렐루야. 네,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희망이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희망이 넘칩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할 때 막 서로 막 잘 막 봐주고 얼굴 바라보면서 하니까 참 위에서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참 요한복음 말씀이 참 깊이가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또 굉장히 사역적이고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죠. 그래도 깊이 아주 깊은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주목이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냥 무난하게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닌 것 같지만 무난하게 또 요한복음 말씀을 연말에 이렇게 연말에 계속해서 잘 감당케 하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실제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또 창세기 말씀 우리 창세기 공부도 있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성령 주만 저희 가운데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찬양 8장 사도신경 하기 전에 찬양 8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생방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보를 찬양하다가 이제 보다가 이 주보를 항상 이 주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이게
이제 주보를 안 보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러니까 이 주보를 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긴장되더라도 이 주보를 잘 보면은 이제 실수는 안 하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 아들에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제 아들에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또 맹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영적 진리, 영적인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셨나요? 맹인의 눈을 붙여주셨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어떤 진리를 가르치셨느냐? 제 아들이 길 가다가 이 맹인된 사람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됐다고 했죠. 이 사람을 봤을 때, 제 아들이 이제 예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엄청난 불행이죠. 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죄를 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부모님이 혹시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제 뭔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불행을 당했구나. 그런 이제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3절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이 가르치시 분명하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맹인된 사람도 그렇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질병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과 또 질병과 또 아주 불행한 일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물론 그런 문제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게 그런 그 고난과 질병과 어떤 이런 거의 불행의 원인이 항상 죄 때문만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다. 그거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이제 죄의 권세, 또 원수막이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고, 또 결국 죄 때문에 육체도 병이 들고, 또 노화가 되고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질병과 또 정말 노화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거는 그 죄 때문에 그 질병이나 불행이 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때로는 어떤 그 고난과 어떤 그 질병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우리 가르치심을 들었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아주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만 내가 이게 머리를 굴다 오면 잠깐만 복잡해져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뭐냐? 예,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자. 예. 그럼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돼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꼬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정말 복잡해져요. 예. 불신이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죠. 예.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육체의 이 눈도 고쳐주셨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네요. 영적인 눈. 아멘. 영적인 눈도 뒤에 나오지만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맹인이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그 능력과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이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아주 그 정답을 주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말씀 45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예. 그러니까 평안은 물론 이제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뜻이. 그리고 이제 9절, 자 9절, 8절 건너뛰고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거는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아 있을진저 저에게 도의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은 창조주 토기장이신데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 왜 나를 장애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용호 목사님이 그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생각나네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 그거를 지금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로마서 이제 9장 19절 20절 보니까 18절을 건너뛰고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홍내가 미리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화물하시느냐 누가 그것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는 자기가 필요한 그릇들을 이제 필요한 대로 만나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선하신 뜻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이제 깨끗이 고쳐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 32절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 창세 이후로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그 다음에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또 귀머거리를 듣게 하거나, 이런 기적은 특히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는 이전의 선지자들이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 또 이제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로 19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는 이제 메시아가 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때를. 네. 올 때를 그리고 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게 더 자세히 나왔어요.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때를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고 육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있고 육적인 눈을 뜨는 것 두 가지가 이제 다 지금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 이제 고침받은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너 어떻게 고쳐받았느냐? 그러니까 또 이제 맹인이 예수가 고쳤는데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러 가시다가 씻고 왔더니 고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지금 어떤 일이 전개되냐면 이 맹인은 정말 쓸모없고 절망적인 사람이었죠. 소망사님 이제는 자기 은혜를 간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이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갑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 그다음 산헤드린 공회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보면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또 이제 조사를 시작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게 조사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아주 억압적이에요. 억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좀 위협적이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거나 비방할 꼬투리를 잡고 다녔죠. 그래서 막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이날도 안식일이었거든요. 38년의 병자도 안식일이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 이거를 상실하고 또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 규례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속에는 규례입니다. 그걸 어겼다고 막 엄청 분노하면서 막 이놈이 우리가 만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너 같은 놈은 아주 죄인이다.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오지 않았다. 그 부모한테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도 고시받은 사람한테 이 자는 죄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답변. 그 대답을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직하지 못하게. 심지어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억압적으로 조사하는 걸 보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야, 네가 차라리 쑥하면 됐을 거야. 네가 차라리 거짓말해서라도, 응?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라.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언론물이든가.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고쳤다. 이걸 분명히 증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스도 믿자들은 이제 출교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 이 맹인된 사람의 부모도 이 사람이 내 아들인데 어떻게 고쳤는가, 예수가 고쳤는가, 이거는 언론물이에요, 이제. 이거는 두려워서, 치유당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분명히 말을 못합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됐던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 이걸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출교당했죠.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신방 오기 전에는 이 맹인이 되던 사람의 믿음도 이제 아주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다. 이 정도로 믿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들어가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맹인이 됐던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사람의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막 억압적이고 위협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할 때도 타협하거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눈을 고치시는데 그 고치는 방법이 여기다가 눈에다가 그냥 땅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겼잖아요. 이겨서 이 맹인이 된 사람의 눈에다 갖다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아주 이상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한. 그냥 말로 이렇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뭐 또 물어보고 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 땅에다가 이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가서 실험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테스팅 하신다 하시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맹인이 된 사람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맹인이 된 사람이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의 눈도 되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메시아 예수님 이것처럼 깊이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에 이제 출교를 당했죠. 출교를 당하면 이제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징계를 받죠. 그 당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30일 동안 좀 이제 가벼우면 30일간 회당 출입 금지. 30일간. 30일 지나서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또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징계를 푸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정도가 심하면 무기한 회당 출입 금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겁니다. 사회가 그게 또 있었대요. 2m 이내 접근 금지. 출교당한 자는 2m 이내 접근 금지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출교당한 자에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제 매장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도 금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출교당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출교당했을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신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을 지킨 이 사람을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본문에 벌써 안 나왔지만 위로의 말씀도 하셨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하나님 오신 메시아로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또 이 맹인이 된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맹인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맹인된
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39절로 41절까지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 또 실제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고자 함이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이 무슨 의미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명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인 소경이 된 자들이 이제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소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의 장벽이 사라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보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영적인 소경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영적 소경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들은 왜 그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예수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왜 영적 소경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회개하면은 그들도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이거를 분명히 알게 하셨죠.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메시아의 그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정을 죽이고자 이렇게 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소경인데, 그러면은 왜 영적인 소경이 되느냐?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앞에서 나왔지만 편견과 독선과 시기심, 교만, 또 잘못된 메시아관, 인본주의적인 메시아관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41절을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번다고 한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제 나타내신 것이죠. 그거를
그 영생에 소멸된 죄인들이 그거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렇게 그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그거를 거부했죠. 왜 거부했느냐?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 이거를 앞세운 것입니다. 예. 인간적인 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 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예수님도 정죄하고 판단했죠. 그들의 의로서, 그들의 기준으로서 막 예수님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 또 외모를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의 의와 그 구원 역사, 구원의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본다고.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까지도 막 정죄하고 그게 자신들은 본다고 하는, 자신 어렵다고 하는 거죠. 예, 자신들은. 네. 근데 실제로는 그들은 영적 성령이었고, 실제로 죄인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죄 가운데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병들고, 또 고통당하고, 방황하던, 그러한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의 빛을 받다 구원받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 다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이신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 50절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도 이제 처음에 바리새인처럼 예수 판단했죠. 갈릴리에서 좋은 곳에 촌놈이 왔는데 천황이 당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무엇과도 안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거기서 이제 다 깨지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의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게 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이제 활짝 떠진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 그 희미한 영적인 눈이 더 깊이 떠지고, 예. 정말 하늘의 우리 신령 가운데 천국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 천국의 신령한 은사가 이제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받아 심령 속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바울이 누린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참으로 불쌍하고 성없었던 사람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고 또 육적인 눈도 뜨게 하시고 성경 맹인되었던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크게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오니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가까이 하고 또 성령 충만받고 소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천국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날마다 충만히 누리며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15가지 연소한 능력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그 제목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식이 11월 5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점 3시간 기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임계점 3시간 기도에도 하나님의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하신 주권과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임계점 때 3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화도발과 같이 활짝 열리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새벽 임계점 기도문께 승리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사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또 도움의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와 친구들 예배 구원 또 믿음의 우리 성대 사업장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희 원사님 hon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하여 저에게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저희가 말씀을 깊이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과거 영적인 소견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바리새인과 같은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해서 작은 정성 드리오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4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공로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몸이 질병에 고침받고 건강하고 범사에 잘 풀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하나님의 성도들 교환한 분들이도록
제모들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드린 헌금 11조와 또 감사헌금 모든 헌금들 협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때를 따라 풍성히 갚아 주시옵고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은혜 사모님 이제 11조 협량하시고 말라기 3장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사 이 여정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부한 사업장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태희 수사님 말씀을 내받고 반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시고 또 반주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찬양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기에 수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는 반주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혜원 원사님 복된 주여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세인과 세운대를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비상한 지혜와 건강처가 되는 날마다 보여주셔서 오늘 시간 함께 승리하고 공개 수업과 또한 전시회와 모든 면담의 십자가 넉넉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금들의 승기를 자녀와 전과할 또 검사 사업장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지켜보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재정의 복을 때를 따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오병이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본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픈 곳 있는 분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 아픈 곳이면 대신 손을 얹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 고통, 상처를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손 얹은 분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의 모든 신경세포는 강건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졸중, 뇌병변,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두통, 건망증, 치매의 병만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암기력, 창의력이 충만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질환, 불안적인 생각, 험한 생각, 무기력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을 심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할지어다. 눈병이 치유될지어다. 청력이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소화기관 질병은 다 치유될지어다. 이와 이 몸이 튼튼하고 목은 붓거나 멍으로지지 말지어다. 이와 이 몸의 모든 통증, 염증, 부작용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가슴과 심장은 늘 평안할지어다. 오장육, 부사지, 배체는 강건할지어다. 통증, 염증, 종양학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 신진사가 잘되고 소화가 잘되고 배뇨와 배변이 잘될지어다. 모든 피부병, 가려움증, 알레르기, 아토피, 습진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피부가 연태갈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인들이 튼튼할지어다.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모든 암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악한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들 신도하지 말지어다. 명령은 높아질지어다. 성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총우수망이 넘칠지어다. 성들의 집안에 마귀악한 결과 절망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일도 사업장에 부영이 많지어다. 성들의 사업장이 믿음의 부유한 기업으로 견고하게 설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화평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의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귀한 믿음의 여자를 만날지어다.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고통케 하심이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육적인 눈도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뜻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열방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